성인 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자체는 모순이죠. 성인 아이. 그래서 이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성장이 잘 되지 못한 사람, 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성인 아이라 해서 특별하게 관리하거나 돌보는 일이 있습니다. 이 성인 아이란 사람은 나이는 성인이 됐는데 아직 정신 연령이나 모든 면에서 성장이 제대로 이루지 않아서 아이같이 행동한다는 것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어머니가 너무 보호해서 이 아들이 계속 엄마만 의존하고 있다가 장가 가서도 아무것도 혼자 못하고 늘 엄마한테 전해서 엄마 어떡하지? 이러한 아이들, 성인 아이, 마마보이라고 하죠. 딸도 아빠가 너무 사랑해줘서 모든 걸 다 해주니까 결혼해서도 계속 전화해서 아빠 어떻게 하지? 그러한 성인 아이를 파파걸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이러한 현상을 빚을 수가 있게 될 것인데요. 한국교회는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1940주년을 넘겼습니다. 이미 성인이 되어도 한참 성인이 되어 가야 될 그러한 나이가 한국교회가 되었고, 바로 우리들이 그러한 자리에 있음에 우리 모두가 성인이 되어야 되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인데, 과연 우리 한국교회는, 그리고 우리 자신은 얼마나 성숙해 있는가? 성숙이 안 되면 거기에서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한국교회도 이 성숙의 문제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과 비난을 받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오늘 주제가 있는 예배, 성숙 예배를 드리면서 본문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본문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계신 여러분과 제가 더욱 성숙한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신행일치가 되는 사람입니다.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돼요. 믿는 것과 아는 하나 되는 것, 이러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에 갈 수가 있습니다. 신행일치라는 말과 같은 말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언행일치가 있죠. 말과 행동하는 것이 하나 된 사람이 그야말로 성숙한 사람이고 참된 사람일 것입니다.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못 따르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야기되고, 그런 사람은 성숙한 사람으로, 참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죠. 신앙이도 마찬가지. 신앙은 있는데 아는 것이 없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야말로 미성숙 자리에 이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고,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바깥의 생활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린아이가 아닌 어른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요, 이렇게 말해요. 성숙한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는 미성숙했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특징은 여기에 이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인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유괴가 가능합니다. 속임수가 가능합니다. 풍조에 밀려 여러 가지 말에 요동하고 움직입니다. 아이들의 특성은 요동성이에요. 가만히 못 있잖아요. 5분 10분 지나면 아이들은 움직여야 하고 장난쳐야 하고 말해야 하고. 그러나 여러분도 어때요? 1시간 이상 예배드려도 여러분들은 어른이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점잖하게 요동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어른이 되어지는 것, 어른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두 마디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풍조에 물려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감정 때문에, 기분 때문에, 뭐 때문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이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나이에 걸맞게 믿음도 같이 성숙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나이만큼 여러분들의 인격이 성숙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나이만큼 내 신앙도 그렇게 성숙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 교회의 직분만큼 나도 성숙해 있어야 될 겁니다. 목사라면 목사다움에 신앙의 내용이 있어야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다 말하는 거예요. 장로님이라면 장로님 다음에 신앙의 내용이 있어야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오른수름이 있어요. 오른수름이. 어린아이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우리 영아부 유치부 지금 예배드리고 있고 거기 가면은 애들은 선생님들이 애들만큼 붙어서 다 도와줘야 돼요. 아직 미성숙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잖아. 행동하는 것이 미성하는 전부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다 도와줘야 돼요. 애들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어른은 어때요? 알아서 잘하잖아요. 자기가 요동하지 않고.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우리가 성숙한 자라.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인가? 13절 하반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 이른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 이른 사람, 이거는 목표를 설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나가야 될 그 목표, 그 목표는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어린아이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장성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장성한 분량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성성해서 나아가는 목표점을 설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인지 여러분 호가 아세요?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성경에는 특성 있는 장들이 있어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고린도서 13장은 무슨 장? 사랑장. 이사야 53장은 무슨 장? 고난장.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거기는 그 한 장 전체가 그 주제만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붙이는 거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에서 수많은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조들을 열거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가 창조되었고 수많은 선지로서 증거를 얻었고, 믿음으로 이제는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다윗은 쫙 믿음의 사람들, 그야말로 구름같이 허다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믿음의 선조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도 그 믿음의 후진들로서 발자국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11장을 얘기하고 나서 12장으로 넘어가요. 자, 1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러므로, 히브리 11장을 전제하는 이러므로, 이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요? 아벨부터 시작해서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앞서간 모든 신앙이 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옮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것은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그 경기하는 사람들이, 그 육상하는 사람들이, 선수들이, 그야말로 그 관중들이 구름같이 허다하게 쫙 있잖아요. 그 안에서 경기하는,
여러분 올림픽 경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관전 지금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육상할 때 어떻습니까? 그 육상 경기 단거리 50m, 100m, 허들, 500m 계주, 그리고 마라톤 경기까지 이런 거 할 때에 막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잖아요. 박수를 치면서 하잖아요. 그걸 지금 연상해서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구름같이 하던 증인들 앞에서 우리는 각자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경주를 할 때에 이렇게 1절에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야죠. 그리고는 2절의 말씀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목표예요, 목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그 예수님은 믿음의 주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온전함의 자리, 성숙의 자리에 나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바로 이 말씀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그 주님에게 대입을 시켜보면 돼요. 내가 예수님의 장성분량이 얼마큼 자라있는가? 내 믿음은, 내 인격은, 우리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겁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고 봉사 섬기고 모든 신앙행위는 이것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모든 걸 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경륜이 더해지고 나이가 더해지고 생활이 어려워지고 많은 것들이 이렇게 될수록 내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 그 수준까지 예수님의 장성을까지 나아가는, 그렇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에 이르는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보다 더 성숙한 자리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성숙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숙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가? 그걸 실천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성숙하기 위해서는 온전함을 이루어야 돼요. 온전함을. 본문의 말씀에 13절의 말씀을 계속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안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러분들 신생아는 사람일까요? 사람이 아닐까요? 굉장히 좀 우스운 질문이잖아요. 신생아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입니다. 그러면 신생아는 온전한 사람일까요? 아직 부족한 사람일까요? 부족한 사람이죠. 아주 부족하죠. 그래서 미성숙한 사람으로 미성년자 이러잖아요. 온전한 사람이 이루는 것이 전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육체의 성장과 영혼 공급과 교육과 여러 가지 사랑과 훈련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을 계속 이뤄나가는 거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됐을 때 이제는 사람다운 사람이네. 온전한 사람이네. 이제는 부모의 돌봄 없이도 혼자서 자신의 삶을 잘 사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온전함의 개념은 완성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성숙을 향해서 나가는 데서 나의 성숙의 정도를 내가 측정을 먼저 하고 나에게서 2% 부족한 것을 메꾸는 것이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자신을 알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나 자신이 얼마나 내가 성숙되어 있는가? 100%를 우리가 언제나 프로테이즈를 할 때 기준으로 했다면 나는 과연 몇 %의 성숙의 자리에 있는가? 그 누구보다 자기 잘 알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의 그 부족한 것을 메꿔 넣어야죠.
그래서 보충해야만이 온전함에 되어지고 온전한 정도만큼의 성숙도가 측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여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죠. 성경 말씀이 부족하다, 그럼 말씀을 채워야죠. 주님을 닮아가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표대로 하고 목표로 했으니까 거기에 온전함을 이루어 온전한 삶.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또 하나가 돼요. 믿음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알아야 됩니다. 알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기도도 알아야죠. 잘하죠. 그냥 무턱대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질 때, 온전한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성숙한 자리에 나갈 수가 있으니 우리 모두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성숙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가? 바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15절의 말씀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고 말하는 것이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머리와 온 지체를 말하기 때문에 몸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의 몸이 지탱하고 몸이 성숙하고 성장해라는 것은 바로 머리의 역할에서 중요한 거예요. 머리에서 명령을 하달아요. 신경 하달아요. 이 머리에서 내리는 모든 통제와 모든 영향을 온몸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몸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사람의 몸이 머리에서의 모든 기능이 단절되거나 머리의 명령과 모든 것을 차단하거나 받지 않거나 관계 끊기면 그 사람 성장 못합니다. 당장 마비 증세죠. 중요한 것, 우리의 몸 전체가 다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서 머리는 그야말로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에까지 범사에 그에 자랄 것이니 그는 곧 머리니 그리스도라. 다시 말해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향 아래서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 주님의 공로시 힘,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얼마나 관계하며 그분의 영향을 내가 얼마나 입는가, 하루 동안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관계하며 그분의 영향을 내가 얼마나 많이, 그것이 나의 성숙에 대한 것들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도 영향 입혀서 성숙시킵니다. 좋은 부모 만나면 그 자는 그 부모의 영향과 성숙해 하는 거 다 싫어. 좋은 선생님은 그 선생님 때문에 제자가 영향의 성장은 틀림없죠. 똑같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해 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해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인드가 예수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인드가 예수님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 일반적인 마음보다 이거는 측량할 수 없이 큰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 예수 온유함,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그게 내게 있으면 그냥 내가 그리스도의 성수가 되는 거잖아요. 머리이신 예수로. 히브리서 2장 13절 말씀에 또한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소원을 두세요.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관계에서 닮아갈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야말로 고결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왕의 지위를 버리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동대 취해서 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사람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되 주께 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빌립보서 말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분이 머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지시하는 거예요. 날 닮아가라. 그 마음을 주시고 그 생각을 주시고 그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제 또한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온몸 전체가 서로 성숙을 돕는다. 16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스스로 몸 자체가 서로 돕는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머리의 기능만이 아니야. 사지백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통해 있어요. 머리를 통해서 온 몸이 신경계통과 혈관과 모든 세포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몸의 신비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비로 우리 속에 이게 작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신비가 이 안에서 있는데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 신경이 돌아가며 혈관이 돌아가며 이 몸의 사지백체가 어떻게 지금 내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거 지금 작동하고 있거든요. 건강한 사람은, 잘 성장하는 사람은 그것이 잘 통해서 잘 통해야 통해. 이게 막혀버리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혈관이 막히면 큰일입니다. 신경계통이 막히면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막히면 안 돼요. 통했다. 이게 소통이라는 거죠.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서로 함께 통하면서 연결되어 서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서로 도움. 연결되고 결합되고 연결되고 스스로 역사를, 우리 몸이 자체가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뭘 어떻게 하지 않아도요, 몸 자체가 지금 역사를 각시의 분량만큼, 위는 위대로, 대장은 대장대로 모든 것들이 각자 역사하는 분량이 있어요. 그대로 역사한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려면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물론 기본이지만 성도 관계가 잘 통해야 됩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돼요. 서로 연결되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역사하면서 스스로 도와주면서 잘 성장하기 때문에 신앙도 성장, 인격도 성장되고 성격도 성장되고, 여러분들 우리 성장의 이 개념이 육체의 바디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몸이 크는 걸 성장이라고 합니까? 물론 그것도 신체 성장이죠. 그러나 지금 말하는 지금 이 내용은 그 몸의 키만큼, 신장만큼, 나이만큼 그 인격이, 그 정신과 그 마인드가 같이 성장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리 나이 얘기를 제가 서론을 했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요. 성인이요, 우리는.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지금 벌써 10년, 20년, 30년, 40년, 어떤 사람은 대대로 그렇게 됐고, 나이도 벌써 80, 70 그렇게 되어지고 50 넘고, 성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그 성인이 성숙에 있어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에 성인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데, 우리가 정말 잘 성장하기 위해서, 이 성숙한 인격을 갖기 위해서는요, 주님과 관계도 잘해야 되고 성도 관계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 보세요. 모든 사람 관계를 잘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보세요. 낯가림합니다. 까탈스럽습니다. 적응 못합니다. 사회생활 못합니다. 학교생활 못합니다. 얼핏하면 엄마한테 달려가 버립니다. 아빠 품에 숨습니다. 엄마 아빠 없으면 세상 못 살아. 그게 마마보이 파파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생활을 못하는 거야. 왜? 교회 사람과 부딪히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건 성숙의 문제에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또래끼리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도 엄마와 아빠와 관계가 있는 아이는 성숙이 미성숙하지만 그냥 또래 문제 던져놓으면 거 가서 학교 가서든 친구 관계에 대해서 거기서 다 서로 부딪히고 당하고 울고 까다롭고 눈치 보고 왕따 당하고 때로는 이런 것들이 다 분명히 있을 때 아이들이 그걸 다 경험하면 성숙한, 그렇게 산전수전 다 겪고 자라는 아이들은요, 회사 가서도 어려운 회사 직원들 관계를 잘 가고 학교도 잘 적응하고 군대 가도 잘 적응하는데, 이게 안 된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데 가면 적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에게서부터 온 몸이 서로 지체가 통하고 도움을 받아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자의 지체 분량대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라느니라. 스스로 성숙을 말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른인데 성숙하지 못하면요, 성인 아이처럼 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유치부와 영아부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저기 가면요 얼마나 손이 많은지 몰라요. 아이들만큼 교사가 붙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미성숙기 때문에 뒷바라지만 해요. 오늘 여러분이 손이 많이 가는 사람 있습니까? 혼자 못하고 손이 많이 가는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요, 어른이 아니에요. 그게 미안하지만 성숙이 안 됐으니까 자기 하나도 관리를 못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아이들을, 다른 연합에서 돌봐야 될 사람이 자기 혼자도 못 돌봐서 아직도 누가 돌봐줘야 되고 혼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큰일이에요. 그게 교회 왔어요. 처음 초신자 아니고 오래됐나, 아직도 누가 케어해야 돼. 누가 돌봐줘야 돼. 손 많이 가야 돼. 안 그러면 교회도 안 와, 예배도 안 드려, 뭐도 안 해. 성숙의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이들은요 미성숙에서 문제 일으키면 뒷바라지 하면서도 귀여움이 있습니다. 사랑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저질러도 그냥 부모와 할머니와 어른들은 봐줍니다. 그리고 그 미성숙한 아이에 대해서는요 희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시간 지나면 철들면 나아지니까. 나이 들고 철들면 저런 행위 안 할 거니까 지금은 좀 돌봐서 어리니까 돌보고 조금 있으면 저절로 잘해서 희망이 있는데, 나이가 벌써 다 들은 어른이 그러고 있으면 그때는 사랑스럽지도 않을 거고요, 귀엽지도 않을 거고요, 희망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절망이요, 큰일이요. 나이가 더 들으면 기대할 겁니까? 교회를 더 다니면 기대할 겁니까? 더 지나면 잘 될 기대합니까? 아니 지금 와도 안 되는데 뭐. 그러는 절망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미성숙하면 자신도 불행하고 주변 사람 전체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그 가정도 그 사회도 다 미성숙 자리로 머물러 가는 거예요. 국민이 미개하면 나라가 미개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국민이 선진화되면 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의무화시키는 것입니다. 안 배우고 무식하게 되면 그런 국민이 있는 나라는 미개한 나라가 되거든요. 마찬가지, 개인이 공동체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나이에 걸맞게, 직분에 걸맞게, 신앙의 연조에 걸맞게 내가 믿음도 인격도 성숙해져야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나도 대우받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문의 충만까지 보다 더 나은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